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너의 능력 개발을 하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다. 또 그런 말도 하죠.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혹은 당신 자녀 안에 있는 능력을 그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렇게 그럴싸하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이것이 맞는 말 같고 또 진리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원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전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논리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오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자기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능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혀 다른 이 양쪽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주는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됐다, 어떤 신분적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단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자기 극대화를 위하여 맹렬히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기에 주신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듣고 참된 영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6월절 맞이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서 찾아온 그 사건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요청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이것을 그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듯이 우리들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영원한 보상이,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은 하늘에서 그 영원한 보상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자주 사용하시던 인자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헬라인의 상담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영광, 즉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자의 영광, 즉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첫째로 미랄의 영광입니다. 미랄의 영광.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에 펼쳐놓으신 보편적인 법칙, 진리입니다. 여기서 떨어져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귀에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성경책으로 읽기 때문에 쉽게 들리는 말이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엄청난 희생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느끼느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놀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지극한 영광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인지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그 지극한 영화로우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이 똥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똥통에 빠진 것으로도 비교 안 되는 이 엄청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똥구더기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똥구더기에 있는 그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똥통에 빠져서 그것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은 종자입니다. 종자. 많은 열매를 맺는 종자는 일단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종자의 본분이고 그것이 종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종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종자가 땅에 떨어지기 싫다고 발버둥친다면은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종자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28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 창세 전의 그 계획을 드디어 완성하시는,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나라가 혹은 자기 상관이 준 그 임무를 다 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인류 대속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것을 영광의 때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밀활의 영광입니다. 둘째, 주님의 영광 무엇이냐? 결실의 영광입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대한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고야 만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수많은 영생인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장면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환점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주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특히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의 어머니가 가나에서 결혼식에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또 아직 그를 믿지 않은 형제들이 초막절에 찾아와서 자기를 알리라고 권고했을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나중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숨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는데도 그의 대적들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도
전적인 예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볼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떤 때가요? 인자의 때가 되었다.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12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왜? 이 헬라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로 그냥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장차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 사실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주님께 나오는 새로운 장막, 이 거대한 장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의 보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제 십자가에 들리면 유대인들 너희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엄청난 그러한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0장의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사건은 완전한 터닝 포인트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사실 자기들의 입으로 남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래요? 너희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언적 메시지를 그들 입으로 사실은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찾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부활의 영광, 열매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 제자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 첫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하면은 마치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기 희생 정도로 생각할까봐 우리 좀 더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고의 죽음,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에 죽는 삶은 곧바로 이 제자들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한 알의 밀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 장식으로는 놓을 수가 있겠죠. 페이크로. 몇 해 전이 아니라 조금 됐죠.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에 미이라를 발견하면서 그 미이라 옆에 보존되어 있던 미랄들을 발견하고서 온 세계가 그 사실을 특종 기사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랄을 땅에 뿌려보니 아무 싹도 나지 않았어요.
그 미랄들은 3000년 동안 보존은 잘 되어 있었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땅에 떨어져도 3000년 전에 그 미랄처럼 아무 쓸데없는, 예수님 말씀처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서 아무런 쓸데없이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예쁘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더라도 생명력을 잃어서 쓸모없는 미랄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미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신들을 따라오는 제자로 부르셨지 단순히 신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띤 어떤 종교적인 토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미랄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땅 속에 매장되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그 차가운 땅 속에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썩어서 이 씨눈에게, 그 씨가 있다면 그 씨눈이 있죠.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씨눈에게 양분을 공급해야 싹이 나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죽으면은 씨눈에 양분도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그 씨는 생명 없는 그냥 플라스틱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럼 죽으려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생명의 질서, 이 생명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질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이 없이 에고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야망,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순복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의 일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찾으니까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때론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에 몰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아집과 고집은 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겠죠. 즉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자기를 순복시키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자들 때문에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종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을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26절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미랄로 죽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랄로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2019년 한 해 가슴판에 깊이 새기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